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란 뜻이죠.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즉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어요.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이 아니라 다시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죽는다고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 오심, 역사를 나누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역사를.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셨다는 데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살아갈 힘을 잃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성도가 있다면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과 사람의 성품인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그 반신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병든 자들, 세리, 죄인, 가난한 과부 등 수많은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치고 희생하고 봉사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이 부활을 말했다면은 다 탄로가 나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찾아왔다가 돌문이 열린 채로 비어있는 빈 무덤만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여러 차례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오시겠다고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사모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맹탕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없듯이 부활 없는 기독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면 끝이에요.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옵니다. 13,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꿈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또 우리의 믿는 것이 다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전파한 것,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에요. 맹탕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인류 최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거짓 증인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거짓말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이생뿐이라면은, 이생이 전부라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속죄받을 길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기쁨을, 신앙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가진 자들인데, 부활의 능력 가진 자들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 소망을 전해야 되죠.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죠.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주를 위해서 흘린 피와 땀, 눈물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복받지 못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의지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의지하고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로 더 많은 감사 조건을 넘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건 참 희한하지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일들이 생겨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생각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감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다 망할 사람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나 같은 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감사하게 되면은 다른 환경이 모든 것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육의 생명,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뭐 좋은 거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어도 사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가장 귀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상반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혹은 목사에게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충성, 봉사, 허신해도 칭찬 않고 대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 흔들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더 삶이 힘들어질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충성하여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차지하게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한번 마음 먹고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전도에도 아무 반응도 없고 열매가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면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얼른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더러운 마귀가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나에게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 공격이 오고 있구나. 얼른 눈치치시고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약간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성령 능력으로 물러가라. 명하셔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원망하게 하고 결국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까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성령님을 살리는 영인데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이 달라요. 이때는 마귀의 교묘한 계략인 줄 알고 흔들릴 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물리쳐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어요. 항상. 그리고 무엇에?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일은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 모든 공식 모임 잘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라고 했어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에도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집에 나와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하고 귀한 물질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성도님을 위해서 식사를 봉사하고 준비하고 설거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은 위치에서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며 주에 대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에도 힘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에도 힘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은 내 일을 대신 나보다 더 잘 모든 과정 결과까지도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며 주의 일에 더 힘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결코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씨가 살아있다면 맺어요. 혹 어떤 씨는 오래 뿌렸는데 내년에 난 씨도 있어요. 씨가 살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주님의 힘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에 대해 힘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 칭찬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먹고 사는 걸로 끝이라면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끝이라면은, 천국 소망이 없다면은.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드는 부활의 신앙만이 어렵고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또 영원히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반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속이 이 땅에 머무른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